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을 이루며 사는 신앙인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는 뭔가 결정적인 때는 결코 놓쳐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있으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학 능력 시험이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만은 그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적어도 수능 시간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놓쳐서 안 되는 게 뭐냐?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은혜 받을 때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은 하루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를 때로 들면 아침, 점심, 저녁 때가 있듯이 또 아침 때도 여러 시간이 있습니다. 즉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신앙의 생활은 영적으로 어떤 생활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와 대적하는 삶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항상 저희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를 택하고 그들에게 전도하러 보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일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즉 전도로 가는 마귀의 세력이 일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양에 불과하다. 그래서 양의 일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면서 권능을 줘서 보냅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줘서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일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처럼 도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린 일과 양에 불과한데 악한 마귀는 사자 같아서 우리를 삼키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자를 어떻게 해요? 근신하라. 원해보니까 근신한 뜻은 욕심에 사로잡지 말고 감정에 사로잡지 말아라. 욕심, 내 분길 이상을 가지는 헛된 욕심이 욕심이죠. 그리고 혈기를 못 이겨서 감정에 사로잡지 말아라. 그리고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는 졸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졸다가는 지금 영적 전쟁 시대인데 언제 마귀가 우리를 죽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은 마지막으로 에베소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록한 계시의 말씀인데 정말로 너는 악한 날 악한 마귀의 계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을 수시로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날마다 그때그때 은혜를 받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리 같은 마귀의 세력을 사자 같은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즉 예수를 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은사로 준다. 은사는 바로 뭡니까? 은사는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게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 같고 지금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이르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근데 성령의 은사는 바로 뭐냐?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은사인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에베소 3장 20절 21절을 보면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의 생각하시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능히 하실 예게, 하나님이시죠. 생각을 구하는 능히 하실 예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광을 원한다. 지금은 예수님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몸이고 머리라고 에베소 1장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그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각자에게 직임을 맡겨주고 직임을 주는 것 같고, 근데 그 직임을 감당하려면 사자 같고 이런 같은 악한 마귀소리를 이겨야 되니까 뇌물은 안 됩니다. 그럼 이기려면 성령이 있어요. 즉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는 열쇠 성령 갖고, 즉 그 사명은 성령 받은 자가 은사를 통해서 감당하는데, 그때 은사는 9가지 은사가 있다고 7절 이하에 고린도서 10장 7절로 1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은사도 있고, 지식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권능의 은사도 있고, 연의 은사도 있고, 영문불의 은사도 있고, 방언과 통역의 은사, 그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다. 로마서 8장 30절 그 얘기입니다. 아들을 낳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즉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은사로 주어서 우리가 능히 마귀를 이룰 수 있게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는 은혜 받음으로 순간순간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골로새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런 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즉 우리 일상의 삶은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절대 무슨 일 하든지 그때그때마다 예수의 은혜를 받지 않냐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혈루병은 몸에서 피가 나오는, 고름이 나오는 병으로 문둥병같이 부정탄 병이 되어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온갖 돈을 다 가지고 의사를 찾아다녔지만은 돈은 다 없어지고 오히려 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절망 상태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가면 모든 거 고친다더라. 그런데 그 예수가 마침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말을 듣고 그 여자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병은 내 병이 뭐니까 고쳐서 할 수 있지만은 이 혈루병은 사람들한테 가면 잘못하면 부정탄다고 해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과 접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혈루병입니다 고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때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나는 말로는 못하지만 내가 살며시 사람들 속에 숨어서 많은 사람 갈 때 예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만일 들키면 그는 사람 사이에 부정탄자가 왔기 때문에 돌로 때리기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며시 가서 옷을 만졌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따른 많은 제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렇게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옷 쓰시는 한두 이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은 그냥 흔들었지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즉 믿음을 가지고 만진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만지는 순간에 자기 몸에서 12년 동안 그 피가 나왔던 그 혈루병이 마르는 것을 알았어요. 고침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기뻐했는데 예수님이 알아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예수님한테 들켰으니 큰일 났습니다. 왜? 유체병 환자가 사람 쓰고 서로 왔으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엎드려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하는 여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강에 가라. 내 병에서 놀랄지라. 두려워 말라.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나가는 때 그 여자가 그 믿음의 순간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는 계속 혈루병에 고통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 걸고 혈루병 걸려서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지나간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옥신을 만짐으로 그가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고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두려워 말아라. 안 죽어. 이제 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노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멸망받을 자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담의 모든 후예들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두고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아담을 비롯하여 모든 인간은 원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유전죄로. 그러니까 원죄가 있는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인데 원죄만 가지고도 사람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사랑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름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인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고 하나님은 전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로서는 사람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고 왜?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 이후에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리 인간은 어머니 태중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죄 가운데는 원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인간을 살면서 자범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거 와야 되니까 아담 아닌, 아담의 후손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왜 그러겠어요?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지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일을 대속했는데 만일 예수님이 죄 있는 분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를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었고, 죄 없는 분이 그런 죽을 필요 없는데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자기 죄가 아니라 아담 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불의한 모든 죄 가운데 죽을 아담과 아담의 후예들을 믿으면 그걸 의로 여겨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과 같으니라. 이때 의인은 행위의 의인이 아니라 믿음의 의인.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어떤 행위? 자범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가, 죄 없는 예수가 오셔서 나의 모든 일을 사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 멸망할 자를 믿음으로 하면 영생에 이르게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17절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십니다.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개인의 문제입니다. 18절은 3장 18절은 그 아들의 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는 자는 인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지금 다 일어났지만 내가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그 은혜를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루에도 그때그때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받아서 이름으로 함께 감사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0절 21절에 보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에, 공생의 시대에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다른 사람들은, 서민들은 회개하고 왔지만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회개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죄만 용서하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귀신들을 드러나고 온갖 가지 열병을 고치고, 그래서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뿐이었는데 능력이 나타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세 있는 세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없거든 나를 통해서는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안전뱅이로 벙어리 말하고 소경 보고 다 이런 일들이, 죽은 자 사람들이, 죽은 자도 사는 이런 일들이 사람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일에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바로 나를 믿을 수 없거든 하나님을 일이 나타나는 걸 보고 믿어라. 그렇게 그런데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태복음 23장에 이르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 자를 7번이나 말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대속을 이루려고 나귀 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6월절에 세계 만방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개종한 사람들이 오는데 270만 명 갖고 모인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지금 올 때 적어도 3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호산나 메시아로 막 외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벳박이 언덕에 이르러서 200m 이르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나귀에서 통곡하면서 우시며, 그런데 원해 보니까 통곡하며 우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평안의 말을 듣지 않고 권고원을 권고받지 않냐므로 돌불에 남지 않겠구나.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회개하고 정가로 말했지만 안 믿으니까, 화까지 들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통곡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이후 70년에 드디어 예수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돌불에 남지 않고 다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로마에 의해서 6월절을 하면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 그때 먹을 것을 굶어 죽고 질병에 걸려서 사람이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냐면 결국은 끝에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 복음을 전해서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지 않으므로 될 거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을 자에서 영생의 길로 열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면서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으면 때 구원의 날, 하루에도 아침 점심 저녁 때가 있듯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때를 알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고 순간순간 모든 일에 구원받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